자, 오늘은 이제 연대기 성경의 세 번째 파트라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앞에 어떤 성경을 이해하는 맥을 잡는 어떤 강의들을 했고, 그 다음부터 곧바로 모세오경 연대기를 했습니다. 무려 27번에 걸쳐서 모세오경 연대기를 했어요. 제가 잠깐 확인해봤더니 연대기 성경이 2015년에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3년인데 이제 모세오경 끝났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구약 끝날 때까 언제 한 1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천천히 가는 게 낫겠죠. 예. 제가 이제 앞으로도 더 이 연대기 성경은 좀 약간 특화된 강의라서 역사와 더불어서 지리, 문화, 간습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자료들이 정말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다양한 연구자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예전에는 이렇게 한 면으로만 봤다면은 지금은 입체로 보고 있어요. 입체뿐만 아니라 요즘은 3D에다가 4D가 나오잖아요. 4D가 뭐죠? 냄새,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잖아요. 영화관 3D는 옛말이고 이제 4D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 연구하는 방식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2D에서 3D로 나가고 이제 4D 단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입체적이고 그보다 더 감각적인 그런 연구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도 이제 쇠곡을 이렇게 찾는 것처럼 이런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저도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책도 읽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연대기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더 추가로 반영시킬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 오경 연대기보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모세오경 연대기를 다 끝냈고, 모세오경 연대기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종결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이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후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인생의 그 여정이 참 독특하잖아요. 120년을 살았는데 각각 40년씩 세 개의 인생의 세대를 전환의 시기를 겪었어요. 40년은 애굽의 왕자, 40년은 미디안의 목정, 40년은 또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기력이 세어서 죽지 않았어요. 뒤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는데 이미 그 여호수아의 자기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모세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고 아마 돋보기도 안 썼을 것 같아요. 물론 돋보기가 없었지만 그때 있었어도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완벽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럼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건강한데. 근데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으라 하신 거죠. 모세를 죽이신 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이제 됐다. 이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모세는 건강한 상태에서 더 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0년의
해를 마친 다음에 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 어딘가에 무덤이 있겠죠. 근데 무덤을 찾을 수 없게끔 하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서 한 세대를 마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 있으면은 그 세대를 마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모세의 죽음이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서 한 세대가 마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연대기 성경의 관점에서는 모세 오경 연대기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죽으면은 모세 오경 연대기가 계속해야 되죠. 그러면 지난번에 27강 했는데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역사를 마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죽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야 돼서 그래요. 모세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게 가나안 정복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제는 그 시대를 이끄는 세대를 이끄는 리더십이 바뀌게 됩니다. 모세에서 이제는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헷조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신명기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났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은 누가 했죠?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오래 살수록 예수님의 세대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죽어주는 것을 기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세대가 오거든요. 이전의 세대는 이제 마감되어지고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가 오기 때문에 모세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모세도 분명히 세례 요한처럼 그는 여호수아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마 그것을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 여기에는 전투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역사 드라마 보면은 어느 역사 드라마는 정말 이렇게 전투씬이 많이 있잖아요. 전투 장면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전투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다룰 거예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물론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 다음 세대, 연대기로 따지면은 사사 시대로 분류가 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시대는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고요. 또 사사 시대 역사 역시 전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가 엄밀히 따지면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까지 계속 정복 전쟁은 연속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 400년의 역사와 이 정복시대 약 한 사람에 따르지만은 뭐 5, 6년 따진 분이 있고 한 16년까지 따진 분이 있는데 사사시랑 겹칠 수가 있죠. 요 시간 동안에 크고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비하면은 이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가 기간으로 따지면은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음 강의부터는 전투 장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고 전투가 일어났고 아군은 어떻게 루트를, 적군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웠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드라마 PD라면은 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아쉽게도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인쇄물하고 기껏해야 이제 그림 정도밖에 보여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는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초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경계,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 빨간색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의 그 경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잘 보면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11장 24절에도 있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자, 이런 식으로 모세오경 곳곳에는요,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들은 대략적인 표현들이에요. 대략적인 얘기를 통해서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약속의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땅이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공통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광야, 땅, 강, 바다. 자, 이건 다 뭐죠? 지형을 가리키죠. 지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도 이 용어들을 사용해서 매우 소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취하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동서남북의 경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저랑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에서 염의 끝까지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나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밧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릿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알 것 같아요?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여러분 글로 읽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 지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대략 이것을 보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은 근데 실은 저도 이 부분은 잘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지도랑 같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 이걸 보면서 여러분 강의 안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눈이 안 좋은 분들은 강의 안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545페이지에 있는 그 동서남북의 경계와 그 설명과 비교해서 이 지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이 지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지도는 같은 지도인데 실은 그 이스라엘의 옛 지역들은 추정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 외에는 대략 여기 정도다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좌표를 찍는 사람 임의적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민수기 34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 이스라엘의 사방 경계를 그린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 지명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남쪽 경계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45페이지 오면은 현대어 성경으로 개역개정보다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보다 이해하기 편하게 말이 편한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살 땅의 남쪽 끝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남쪽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쪽 끝은 에돔 땅과 맞닿아 있는 신광야이다. 그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래요. 요거는 이렇게 그림은 여러분이 자주 알아서 하세요.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이 좀 더 크니까 여러분 더 볼 수 편할 겁니다. 에돔이 어디 있습니까? 모압이라는 밑에. 여러분 이게 요단 동편에 나라들이 있어요. 맨 밑에 에돔, 그 위에 모압, 암몬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이렇게 쭉쭉 이어지고 있죠. 생각나시죠? 지난번에 이렇게 이 부분을 다뤘어요. 에돔과 모압, 암몬은 지금 다 요르단 지역이에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현대 요르단 왕국에 속해 있는 옛 왕국의 명칭입니다. 에돔이 그 중에서 맨 밑에 있습니다. 사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금 같은 게 거의 있는 게 그게 다 계곡이에요. 아르논 계곡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 계곡을 경계로 해가지고 고대 왕국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에돔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에돔 밑에 신광야가 있어요. 근데 이 지도는 그 전통적인 시내산 통가설에 의한 지도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뭔 말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의 경로가 시나이 반도를 통과한 시나이 반도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집트 소유의 지금은 영토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아라비아면은 요 중간에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밑으로 내려온 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삼각전 끝부분에 시내산이 있다고 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일강 애굽의 북쪽에 지중해 붙어 있는 나일강 변에 하류변에 고센에서 람세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꼭지점을 돌아 가지고 올라서 빙빙 돌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다. 생각나시죠? 이게 전통적인 출애굽 루트예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거기에 따르면은 신광야는 바로 시나이 반도 위쪽 네게부 사막하고 경계 쪽에 신광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강야, 진강야. 근데 한글은 다 신강야로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 강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김승학 그 장로님이죠. 지금 그분이 이렇게 현지를 탐사해서 새롭게 나름대로 증명한 새로운 루트에 의하면은 이 신강야나 가데스 바네아는 에돔이라고 쓴 바로 오른쪽 하단 쪽에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여기는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도 아니죠. 지금 여기는 네게부 쪽이죠. 이스라엘 땅 있는 데죠. 더 내려가야지 이집트고. 그래서 지금 자우지가 이제 원래 이제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일단 따져 보겠어요. 그러면은 신강야 에돔이 있고 에돔 끝에 맞자 있는 신강야가 있고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지금 지도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쪽 경계선의 동쪽으로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갔죠? 지금 사해 맨 거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신강야까지 거기까지 얘기를 지금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쪽으로 밑으로 쭉 돌아가면은 아그라빈 비탈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강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 그리고 거기서 북서쪽으로 하살하다. 바데스 바네아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9시 이거 몇 시 방향이죠 이걸? 한 10시 방향 정도고 하살하달이 있죠. 그다음에 아스몬이 있죠. 그리고 계속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 시내, 거기를 애굽 시내라고 부릅니다. 애굽 시내를 거쳐서 지중해까지 왼쪽에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3절, 4절, 5절은 저 그림에 보면은 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 지명하고 요 그림하고 잘 보면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안 남았어요. 몇 주 있으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민수기 34장 6절에 보면은 서쪽 지역의 경계선은 대해이다. 이거는 심플하죠. 바로 지중해. 실은 지중해가 대해는 아니죠. 큰 바다는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갈릴리 바다가 바다의 기준이고 지중해는 대해예요. 큰 바다예요. 더 큰 태평양이 있는 걸 몰라요. 대서양이 있는 거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중해가 자주간 끝이 안 보이니까 대해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바다라고. 가지고 서쪽 경계는 아주 심플하게 딱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쭉 그 왼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경계를 따라 올라가면 그때부터 북쪽 경계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죠? 호르산이 나오죠. 그리고 동진합니다. 동진하면서 거기서 하맛 고갯길, 하맛 어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는 하맛. 그리고 그 위에 가면 스닷, 시브론, 하살, 에난, 거기까지가 북쪽 경계. 그리고 동쪽은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스밤, 리블라, 그리고 긴네렛 호수 동쪽에 맞닿아 있는 언덕. 긴네렛이 그 갈릴리 바다를 의미해요. 옛날에는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다양하게 불렀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여기를 긴네렛이라고 불렀어요.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 거기가 지금은 여기니까 아인이라는 곳이 있네요.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요단강을 따라서 다시 원래 그 경계를 시작한 사해까지. 자, 그럼 여러분 3절부터 11절
12절까지 전반부까지 여기서 글로 표현한 것이 그림을 보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사해부터 삥 남쪽으로 돌았다가 거기서 서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해변 따라서 북으로 갔다가 호르산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가지고 하살 에난에서 다시 남쪽으로 꺾어져가지고 스밤에서 다시 서쪽으로 꺾어져고 긴네리토스 갈리레오스까지 갔다가 요단강을 따라서 다시 출발점인 사해까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땅이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의 경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림 하나 탁 찍어가지고 그냥 보여줬으면 너무 편한 걸 여기다. 근데 이게 글로 설명하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할 땅의 경계를 가나안 땅이 어딘가라는 경계를 이렇게 지명을 통해서 가르쳐준 표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지파별 땅 분계에 따른 경계들을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이 땅에 거할 것이다라는 걸 통해서 전체를 합치면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합치면은 대략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그 땅의 경계가 조각조각을 퍼즐을 합치면은 이제 큰 파이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민수기 34장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모두 9지파와 반지파가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의 지파, 여기 보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쪽.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동편에 절반이 있고 서편에 절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경우는 2배의 기업을 받은 거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래서 므낫세가 동과 서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두 지역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나중에 이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것들이 그림이 54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그림으로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그림 보였지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느 지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게 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이제부터 소개하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지파별로 땅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지금 547페이지의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은 546페이지 아까 민수기 34장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지 않잖아요? 차이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차이가 없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지금 이 그림이 땅이 앞에 소개한 땅보다 더 크지 않아요? 어디가 크죠? 동편이 동남부 쪽이 더 길고, 그리고 완전 남부 지역이 이 그림에 의하면은 네게부 사막까지 광야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편으로 확장되고 남쪽으로도 더 길어요. 별로 생각이 없죠? 아, 목사님은 별걸 다 따지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 별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자, 548페이지 보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땅의 경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에는요 이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그쪽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가 가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 24장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로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자,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조사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이 어떤 것인가가 또 확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이라는 지명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점검해야 될 것이, 가나안이라는 이 지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10장에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함의 자손 중에서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노아의 그런 실수를 떠벌리고 다닌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함을 저주 않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기억나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로 그 가나안입니다.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시돈을 낳고 헷을 낳고 여부스를 낳고 아모리를 낳고 기르가스를 낳고 히를 낳고, 여기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가나안이 엄청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여기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명이 낳는데, 뒤에 보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그걸 보면은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어도 더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가 애들을 몇 명 낳았을까요? 셋 낳나요? 가인과 아벨 셋, 그래서 셋인가요? 아니죠. 수백 명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막 염려했던 장면을 보면서 보세요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인간들이 있었어요. 막 그렇게 가지고 중복 창조설을, 이렇게 인간 창조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담의 자녀들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9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날 때부터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죠. 완전한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실은 그래서 무두셀레가 969세인데 그보다 더 오래 산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왜냐면 아예 성인들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기 때를 만약에 가상에서 포함시키면은 하여간 엄청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셋만 얘기한 거예요. 그 셋 말고 이 셋. 그래서 지금 성경 중요한 사람만 기록됐지 아담과 하와가 난 자녀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최소한 거기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도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고요. 실은 이 가나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가나안의 후손이 그 근동 지역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 중에서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후손으로서 가나안 땅에 사는 각각 자기의 이름을 가진 족속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계속 이들은 여기 사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 땅의 주인이죠. 원주민이에요. 이 네 개의 족속이요. 되게 오랫동안 실은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아브라함은 저쪽 어디서 왔어요? 신할 땅 우르 쪽에서 왔잖아요. 우르 쪽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우르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이 네 개의 족속이 오리지널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경계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과 라사까지였더라. 자 보시면은 이 지역이 대략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살고자 하는 그 땅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우선 네 개의 민족은 족속이라고 그러죠. 이 족속은 오리지널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브리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라는 세 개의 족속이 또 있어요. 자, 이 말은 이들은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있다가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 시대에는 대략 BC 1400년 경에는 바로 이렇게 7개의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4개의 족속은 원주민이고 3개의 족속은 외부에서 들어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족속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모리 사람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모리인. 아모리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시 아모리인들은요 가나안 지역의 최고 족속 중에 하나예요. 최강 민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도요 2개의 지파가 패권을 이렇게 늘 싸웠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 쪽에 속한 그 아들 후손 그리고 라헬 쪽에 속한 아들 후손이 좀 대립이 됐었죠. 그래서 레아 쪽에 속한 그 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그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했을 것 같아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그 지파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요. 요셉 지파에 속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관련된 다음번 강의 때 소개하겠지만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고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지파가 서로 주도권 쟁탈전을 많이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이 두 개의 지파의 주도권 쟁탈전 때문에 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있는 7개의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강대한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들은 산지에 대부분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산지인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또 이들 중에 일부는 해변과 요단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명칭이 중복이 돼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산지에 살 때는 아모리인, 또 여기 요단강가에 살 때는 가나안인, 이런 식으로 당시 불렀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예. 자, 그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지금 정탐금이 이걸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여기 7 족속 쪽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투를 벌이는데 르비딤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강야의 약탈자들이에요. 주로 네게부 사막, 여기 남방이라고 하는 데가 네게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방 쪽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생업이 약탈하는 거예요. 대상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을 했잖아요. 그 아말렉 사람을 말한 겁니다. 헷인가 여부스인가 아모리인, 여기서 아모리인을 언급하고 이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모리인의 주류는 어디 살았냐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보입니까? 요단강 오른쪽에 사해부터 갈릴리 호수 거기를 경계로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오른쪽에 바산 지역, 지금은 골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국이 있어요. 바산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가면은 모압 땅 위쪽에 헤스본 왕국이 있어요. 헤스본의 왕 이름이 시혼, 바산의 왕 이름이 옥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 왕국을 가리켜서 아모리 북왕국, 그리고 헤스본 왕국을 가리켜서 아모리 남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두 왕국이 언제 점령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지난번 강의 때 그때 점령이 됐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 바산과 헤스본을 점령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광대한 땅이에요. 열왕기 시대에 가면은 이 땅을 가리켜서 길르앗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산지 지역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또 21장 31절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서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헤스본 왕국이 먼저 점령을 당하고 따르는 그 위성 도시들을 또 점령하니까 그들이 북왕국 같은 민족인 같은 족속인 바산의 왕 옥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옥이 지금 출전을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기까지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에 그 아모리 두 왕국, 북왕국 바산과 남왕국 헤스본에 관한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여기 사해 옆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또 있죠. 거기 요단 옆에 거기도 일부가 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모리인들이 거주했고요. 두 번째가 여부수 족속입니다. 자,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의 셋째 아들 여부수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15, 16절 읽습니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좀 많은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여부수 족속은 어디에 주로 살았냐? 유다 산지 그 지역에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부수예요. 몰랐나요? 보세요. 사사기 19장 10절 550페이지.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역대상 11장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자, 이 표현들을 보면은 아직 다윗 때까지 이 역대상 11장 4절의 시대까지는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여부수 민족이 살고 있던 여부수 성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집권하면서 왕이 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 그 여부수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기가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름이 여부수였고 그 여부수에 사는 족속이 여부수 민족, 가나안의 아들 함의 손자, 그 후손들이 여기 토박이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 족속, 이 역시 가나안의 후손이고요. 주로 레바논 지역에 넓게 거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 땅 있죠?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옛날에 시돈과 두로가 있었던 페니키아 왕국이 있었던 그곳, 거기에 히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기르가스 족속이 있는데 성경에는 기르가스 족속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어디 살았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지금 특별한 이야기 나와 있지 않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일부러 순서를 재편해 가지고 이 네 가지 족속이 원래 가나안의 후손, 함의 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자들의 후손들이에요,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이들이 여기서 살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도 계속해서 여기 살는 거였어요. 이해하시겠죠? 지금부터 소개하는 세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여기 살던 민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헷 족속입니다. 아까 제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두 개의 지파가 가장 강력했다고 그랬죠. 여기 가나안 7지파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토착민 중에서는 아모리 족속이고 유입된 이방인 중에서는 헷 족속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자, 헷 족속은 본래 살던 데가 여기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거기서부터 유브라데 강 유역에 이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미 아브라함 때는 이들이 여기를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헷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 창세기 23장 19,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달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나와 있죠. 가나안 땅이라면은 지금까지 소개한 그 전체를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가나안 사람 후손들이 살던 그 땅. 그 중에서 마므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무덤을 정하죠. 헤브론에는 사라의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또 누가 몇 명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 거기 가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관여하는 무덤이 있고 또 저쪽 팔레스틴 사람들이 관여하는 무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만물에 있는 곧 헤브론에 있는 그 굴이 소유가 어디냐면 헷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헷 족속이 여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밧세바 얘기했고 밧세바와 함께 따라가는 이름이 우리아잖아요. 우리아.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1장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도 헷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이 헷 사람을 가해서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죠. 역사에서. 역사 가운데 나오는 등장하는 민족이고 이 히타이트 민족이 뭐로 유명하냐면은 인류 최초로 철기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쪽 지역에서의 아모리 민족과 겨루는 그런 강자가 됩니다. 이 히타이트 민족은 철기 문명과 더불어서 이 수레, 전차, 철병거로 군사력의 우위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요. 공격을 해서 이집트도 이깁니다. 히타이트 민족.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에 보면 이방 민족이 여러 번 걸쳐서 수년 동안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 헷족속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집트 왕조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했어요. 제발 좀 그 얘기 좀 그만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이야기하려면은 고대 문명들을 좀 이렇게 참고로 알아야 돼요.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바벨론, 또 아람, 또 아수르, 또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또 알렉산더 헬레니즘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의 역사를 쭉 알아가야 됩니다. 거기와 이스라엘 역사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어쨌든 히타이트인 헷 족속은 가나안 땅의 아모리 민족과 함께 두 양강 구도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족속 중에 하나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라고요? 이방 민족이에요. 원래 이 토착민이 아니라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착민 같은데 실은 토착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베니겐이라고 부릅니다. 베니게라는 것은 음력해서 베니게지만은 실은 영어로 하면 페니키아. 여러분 알파벳 원조인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 쪽에 사는 사람들. 거기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브리스 족속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가나안 땅 변두리에서 흩어져 살았던 족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나안 땅에는 7개의 대표되는 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거주해야 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경계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인가가 규모가 나와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가 되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세 종류의 경계를 얘기했잖아요. 원래 지형짐을 지명으로 소개하는 가나안 땅의 경계, 그리고 또 지파별로 소개하는 거, 또 여기 보면은
일곱 족속으로 소개한 것. 점점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표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가, 성경이 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하고 저기는 뭐가 이상해, 헷갈려, 뭐 성경이 이상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미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가만보면 저는 이렇게 별 쓸데없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 어떤 거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좋은 습관이고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얘기하는 쓸데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양 어차피 이번에 안 하면은 언제 해요? 그렇죠? 좀 이왕이면은 더 넓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52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곱 족속을,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을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내라,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내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들어봤죠? 이런 설교를.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해족속이 뭘 의미하고 기르가스 족속이 뭘 의미하고, 뭐 해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걸 몰아내라, 그게 영적 전쟁이다.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을 흘리면서 혼돈과 무질서, 이걸 몰아내라. 뭐 아모리 족속은 인본주의적인 교육의 산이다, 이걸 몰아내라. 가나안 족속은 낮은 자존감, 저주. 브리스 족속은 신경질, 미움. 희 족속은 향락과 쾌락주의. 여부수 족속은 억압, 인호, 중호, 원망, 불평. 다 이걸 상징한다. 그래서 이것을 몰아내라. 여러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현재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553페이지 보면은, 오늘 진도가 정말 빨리 나가서 일찍 끝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네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아까 얘기했죠.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도 돋보기 안 쓰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보하게 해서 죽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그래도 아쉬워가지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한번 봐라. 워낙 시력이 좋으니까, 시력이 안 좋으면 안 보여줄 텐데 시력이 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려보냅니다. 느보산은 비스가산 산맥 가운데 있는 산인데, 제가 거기 다녀갔어요, 몇 년 전에. 그때는 거기에서 쫙 봤더니 이런 광경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위치에 있었어요. 바로 이 위치에서 내려다 보면은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저 끝에가 유다 산지, 넘어가 예루살렘이에요. 날씨가 좋으면은 거의 다 보이죠. 저 오른쪽에 가면은 요단강과 심지어 헬몬산까지 보여요. 남쪽에 4개 브엘세바까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왜냐면은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앞에가 사해가 있는데 사해가 늘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알잖아요. 무슨 상문에 성에 낀 것처럼, 설이 낀 것처럼 약간의 그런. 그래서 시야를 좀 가려요. 근데 이쪽 북쪽과 남쪽은 그래도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모세는 저보다 시력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책을 많이 봐가지고 시력이 안 좋은데, 모세는 그때 책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몇십 년 동안 맨날 광야만 쳐다봤는데 먼 곳을 보니까 얼마나 시력이 좋겠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일하는 어부 중에 시력이 6.0인 사람 아세요? 시력이 6.0. 인간의 눈 같지가 않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안 보고 멀리 것을 오래 보면은 평생 그렇게 살면 시력이 좋대요. 여러분, 이렇게 눈 나쁜 사람들은요, 바닷가에서 먼 곳만 바라보고 살면은 시력이 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력이 6.0 정도면 독수리 눈과 같은 수준인데 예, 아마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예, 최소한 시력이 한 몇 점 0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땅이에요. 신명기 34장 1절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성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고, 자, 이곳이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다시면 네 민족이 들어갈 땅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온 땅, 온 땅, 온 땅이라고 했잖아요. 다 봤다는 거예요. 느보산이 해발 835m예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올라서 보니까 그게 다 보였어요. 또 시력도 좋았기 때문에 이걸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눈으로 본 이 땅이 결국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그 땅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방식으로 제가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나요? 네. 5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출애굽과 광야의 길을 인도한 사람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를 저문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 모세가 속한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광야 세대라고 합니다. 자, 광야 세대의 특징은 뭐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세대, 기적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의 시민법으로서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그 토라 613가지 율법 조항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 세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율법 세대 갖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데 그게 여호수아 세대예요. 앞에가 모세 세대라면 여기는 여호수아 세대고 출애굽 2세대고, 그리고 광야의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세대가 됩니다. 자, 이들은 특징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나이거나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어디서 맺습니까? 시내산에서 맺죠. 시내산 언약 세대예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는데 어디서 맺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 나중에 이 부분을 또 다룰 겁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데 1세대는 시내산 언약, 여기서는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세겜 언약의 특징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일단 1절을 먼저 읽으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19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게 세겜 언약이고요.
시내산 언약과 새가 언약의 다른 것은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라면 이거는 믿음을 통해서 맺어진 믿음의 언약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죠. 죄의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세계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 믿음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 우상 숭배를 쳐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소개한 7 족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 언약을 맺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은 다 모든 것이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기대하고 갔지만은 거기 실제로 젖과 땅,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소산물이 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해야 될 것이 뭐예요? 7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집트까지 정복한 헷 족속도 있고요. 강한 민족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요 아낙 자손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거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하고 거기 들어갔지만은 최종적으로 그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고 완전한 정복을 이룬 시대가 다윗 때였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시간이 흘렸냐? 다윗이 BC 1010년경에 왕이 되고 970년까지 제위를 했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가나안 정복이 완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00년 BC 1400년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약 40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짧게는 몇 년이지만 길게는 몇백 년이라는 얘기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짧게는 여호수아서의 얘기만 하는 것이면은 넓게 보면은 사사 시대까지 심지어 사무엘 하 시대까지 이르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한 7 족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그 여부수 족속을 다윗 때 점령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건 예루살렘이 그때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 거룩함의 결단을 한 사람들만 이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는 더 그 언약의 강도를 세게 해서 단지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한 사람들만이 그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명한 말을 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은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동의한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돌에 기록하고 그 돌이 증거가 되게 한 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흠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은 흠 잡을 데가 전혀 없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몇 안 되는 인간으로서 몇 안 되는 흠이 없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젊은 나이에
모세의 수종이 됐습니다. 모세의 수제자 같은 거죠. 제자보다도 모세를 따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장관을 맡기죠, 모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런 이방 민족과 전투에도 참여하고요.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저 밑에 시내 평야에 광야에 200만 명의 일반 백성들이 있고, 좀 더 시내산 가까이에 70명의 장로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보다 더 그 시내산 기슭에서 대기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모세만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고 모세랑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과 더불어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 대표해서 갔다고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가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군사 중에서 2명,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만 분의 1의 확률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토록 한 번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거나 거역한 적이 없고, 모든 일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일생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세대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이와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의미예요. 예슈아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여기 찬송가 중에서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자 이렇게 찬송가 부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건데, 그것이 결국 천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선봉이 되고 우리는 천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뭐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뜻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일생이 바로 이 모세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간악 정복의 과정 556페이지. 가나안 정복 시대 역사를 다룬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예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명확하게 나눠지는데, 총 24장인데 1장부터 24장이 전반부고, 그것은 가나안 정복의 스토리를, 역사를 다룬 이야기고, 그다음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 분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대적인 스토리도 또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는 가나안 땅 정복의 사건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4장은 뭘 기록했다고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압축해서 말하면은 정복과 분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더 세분화해요. 3등분 하는 분이 있고 3등분 또 4등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보면 아무 재미있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세분화합니다. 4등분에 합니다. 건너다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는 아바르,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카흐,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할라크, 섬기다라는 뜻은 아바드,
이 네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1장부터 5장 12절까지, 5장 13절부터 12장 끝까지, 13장부터 21장, 22장부터 24장까지 해가지고 여호수아서를 4등분해서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건너다, 뭘 건너겠어요? 요단강 맞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다. 건너다가 히브리어로 아바르. 그래서 이 건너는 요 때의 하나의 그 장면들을 여러분이 그림에 그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번에부터 이제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 강의를 하면은 일단 건너다부터 시작할 거예요. 건너기까지의 그 전후의 이야기 스토리를 하나 연대기로 설명을 해 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단강을 도하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칩니다.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그래서 길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역사적인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 들어와서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압 광야가 아니라 출애굽의 종착역이 길갈이에요. 길갈의 뜻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뜻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행해진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왜 이때 여기서 할례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새로 이렇게 자료로 산 책의 그 저자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이것을 역사 지리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책을 썼는데 제가 봐도 약간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바이블 웨이 정도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역사 고고학을 지리 이런 걸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인데 약간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못한 이유가 있대요. 할례 칼이 없었대요. 할례를 하려면은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같은 메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할례 칼이라고 석회암이 강석회암, 중석회암, 연석회암이 있는데 연석회암은 이렇게 긁으면 긁어질 정도로 연해요. 근데 강석회암은요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그 조각난 단면들이 마치 뾰족해가지고 칼처럼 생겨 있어요. 제 목양실에 그 책장 안에도 할례 칼이 있어요. 제가 유다강에서 주워온 게 몇 개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니까 거의 다 없어지고 보여줄 만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반드시 할례 칼을 주워오리라. 이럴 때 딱 보여주면 좋은데 정말 이렇게 그걸 잘 다듬으면은 칼처럼 생겼어요. 그게 없었대요. 광야를 지나올 때 그게 없어서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봤더니 그런 게 그쪽 지역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 이 유대 땅에 들어오니까 유대 광야만 봐도 할례칼을 쓸 그 강석햄이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못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뭐 처음 들어보죠. 요즘 새로운 어떤 고고학적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있을 동안은 할례를 못했어요. 근데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던 증거예요. 언약 백성의 증거로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에,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할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 할례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해야 될 겉면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 그래서 전 남자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솔직히 할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적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세겜에서 족장시대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추장이 누구였죠? 하몰이었나요? 누구였나요? 자기 동생 디나를 욕보여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랑 이렇게 통혼하자.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할례? 예, 그러잖아요. 할례 안 할례 해다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시켰어요. 그리고 밤에 고통 중에 들어가서 모조리 남자들을 다 죽였죠.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례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3번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3번의 유월절, 이거 3번째 유월절입니다. 그게 이제 첫 단락에 나오는 그 아바르 건너다에 나와 있는 그 단락에 있는 주요 사건이고요. 취하다, 라카흐, 여기에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3단계에 걸쳐서 정복을 합니다. 제일 먼저 중부 지역을 관통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양등부시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제일 거점 도시가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도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죠. 그리고 막강한 도시인데, 근데 그 여리고를 점령함으로써 기선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과 베델성을 차례로 이제 점령합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3단계에 걸쳐서 중부, 남부, 북부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1장에는 할라크 시대가 오죠. 나누는 시대, 땅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2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고, 또 요단 서편에 있는 9개 반 지파에게 또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도 땅은 없어도 성읍, 그리고 도피성. 자, 그 내용을 실은 게 13장부터 21장,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주요 사건이 세겜 언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서는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58페이지 보면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그 광야 생활의 종착점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길갈이라고 그랬죠.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죠? 유월절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출애굽의 신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출애굽을 종결짓는 행위 또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기에 관련된 것이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 설명할 거예요. 유월절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유월절 지킬 때 상황이 어떤가를 그때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그 날짜가 언제냐면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딱 40년이 되는 해, 40년이 지난 해죠. 40년이 지난 바로 그날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중부, 남부, 북부에 이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약 6년 가까운 시간에 치르게 되고요. 대략 BC 1400년경에 정복 전쟁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땅을 분배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났다. 아닙니다. 전쟁은 지금부터. 지금 약 6년 가까이 치른 이 시간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한국하고 좀 많이 달라요. 지형의 특성상 어느 한 지역을 취했다고 해서 그 옆에 지역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지형적으로 많이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짜기들로 인해서 이 지역을 취했다고 옆에까지 딸려오는 게 아니라 거긴 거기예요. 다 거긴 거기대로 점령해야 돼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취한 하나님부터 받은 전략은 그거예요. 먼저 중부 지역의 거점 도시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베델도 거점 도시입니다. 이런 거점 도시를 먼저 취하고 그 주변에 성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남부의 주요 성, 북부의 주요 성을 이렇게 거점 도시를 취한 다음에 이거는 60만 명의 연합군이 같이 한 거예요. 60만 명의 그 군대의 위세를 가지고 쳐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무력할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도 함께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땅을 분배하는데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잘 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땅을 분배한 다음에 뭘 하냐? 이제는 네 기업에 있는 아직 점령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 지파끼리 하라 이거죠. 60만 명의 연합군이 했던 것을 이제는 몇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각 지역의 성들을 점령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땅 분배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2차 정복전쟁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서는 결국은 뭐예요? 다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가나안 정복시대 연대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4시가 지났는데 끝났네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그 첫 번째 아바르부터 시작합니다. 건너다부터 시작될 것이고요. 대략 한 4번 내지 5번 정도의 강의를 하면은 가나안 정복시대 연대기가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사사시대, 그다음에 통일 왕국시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